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리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룻기 4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는 읽는 자든 듣는 자든 그리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설레이는 말씀입니다. 네. 라합이 출신이 아주 비천하지만 그가 여리고성 무너지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만큼 아주 우리들에게 이 룻기의 이야기는 망고와 그리고 후의 세대를 통해서 정말 기억되어질 여인의 정말 헌신된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남편으로 등장하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도 많은 분들에게서 설교를 들었겠지만 저 역시도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을 얼마나 파헤칠 수 있을는지 제 자신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전율이 왔던 것은 분명코 6절에 보면은 그 무명의 기업 물을 자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결론적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에게 속한 땅을 사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그거 사지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6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하는 말이 밭을 살 뿐만이 아니라 그 룻의 그 남편 죽은 남편이 말론이라는 사람인데 너가 그 여자와도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너가 자녀를 낳으면은 그 첫 아들은 말론의 아들로 입적되어야 된다. 그러면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해 보니까 그는 싫죠. 그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손해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내가 무르지 못하겠다 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또 자기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공평하지 못한 거잖아. 아니 내가 그 여자를 건져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그의 재산, 소유했던 재산 그 돌아오고 나면 그 사라지거든요. 그것도 회복시켜 준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인데, 아니 죽은 자의 자녀, 죽은 자의 이름에 내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룻에게서 낳은 아들을 입주시키라, 그거는 못하지.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면은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그죠? 17절에 보면은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룻이 낳았다고 하지 않고 나오미가 태어났다 그래요. 물론 손자겠죠. 오벳입니다.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21절에 가보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 이새는 다윗을. 말로는 어디 갔어요? 족보에 본래 죽었던 그 남편 보아스의 이름이 사라지고 그 남편의 이름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보아스의 이름을 집어넣어버린 거야.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전율을 느껴야만 하는데, 보아스는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모든 명예를 다 포기하고 자기의 족보 자체도 다 포기했어요. 왜냐? 그 죽은 자에게 줘야 되니까, 그 족보를 거기에 족보에 맞춰 가야 되니까, 이시 가문이라면은 김씨 가문에 시집을 갔다면 김씨 가문으로 입적이 돼야 되니까 나 그렇게 하겠다.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겠다는 거야. 기업 물을 자는 자기는 손해볼 거니까 위험하다. 이게서 손해라는 말이 아니라 본래 원어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손해볼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그랬다 그러면 내 조상들이 나를 보고 뭘 하겠느냐. 너 미친놈이야 너. 야, 네가 할 짓이 없이 그 이방 여자고 결혼하고 난 다음 그 결혼까지도 해줘도 괜찮아. 근데 그 재산을 그 죽은 그 말년에게 그에게 다 줘? 그건 너 미친놈이야 너. 네 우리 족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미친놈의 짓을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것은요. 족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 지금까지 내려오는 자신의 조상의 이름을 다 없애버리고 말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거 축출해버려야지 이놈 자식 이거. 제가 영국에 가서 영어를 배우러 가서 배울 때 뭐 이게 이제 제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잘하지 못하는 영어를 갖고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그들이 모슬렘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보고 고맙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알라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우리 가족에서 축출당한다. 당신 책임지겠나? 나 책임 못 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도하지 말라고. 가문이 사라져버리는데 그 정도 아닌 사람이 전도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 자신이 전도의 개념이 확 바뀌어졌어요. 책임도 못 질 거. 흉내내면서 전도하고 커피, 인스턴트 커피 1,000원짜리도 안 되는 거 팔아먹으면서 공짜 주면서 찌라시 같은 거 전달하고 주일날 교회 오라.
그래 놓고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교육과 평생에 대해서는 책임도 안 지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그걸 전도자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전도라는 게 이게 아니구나. 그전에는 저도 북울로 메고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가서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교실까지 쳐들어 들어가서 선생들과 수의들이 저를 다시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들어가서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초등학교든 들어가서 저는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7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을 500명까지 만드는 사람입니다. 전도? 크리스마스가 된다거나 추수감사절이 된다거나 새해가 된다거나 부활절이 된다면 시내에 가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기타 치면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 보기 좋죠. 아름답죠. 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열정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크리스마스 추리에 대해서 지금 전기줄 연결해서 LED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하나하나 그거 돌리면서 그 추운 겨울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했어요. 어느 누구가 하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늦게 돌아와서 밤새도록 교회 장식하고 추리 내가 꺾어와서 추리 다 만들어 놓고 주일학교 성가대 청년부 조사 구역에 있는 일들 어떤 일이든지 제 손으로 안 간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리고 성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너 책임지겠느냐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네가 책임져라. 그 외에는 전도하지 마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전도하는 개념이 제 인생에서 30년 전에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보아스는 모든 게 미친 짓을 했어요. 재산 다 팔아먹고 자기 족보 다 팔아먹고 자기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결론은 보아스의 입적을 시켜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아스를 언급해요. 왜요? 자기는 다 포기했는데 미친 짓을 했는데 이 여인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재산과 인생을 다 포기했는데 조상까지 다 팔아먹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앙이 뭔지. 내가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손해본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 것이 내 취미에 맞질 않아. 나에게는 맞지도 않아. 어울리지도 않아. 내가 젊은 사람인데 내가 언제 사업을 하고 언제 내가 절교 언제 취미 생활을 하고 언제 내 개인의 생활의 여유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낳고 오벳에게서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낳더라.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에서와 야곱에게서 나타나요. 배가 고프다고 팥죽을 만들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배고프니까 한 그릇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야곱은 제안을 드립니다. 너 장자의 명분, 기업을 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너 장자라고 하는 권리를 내세우지 말라. 그거 배고픈데 뭐 하면서 팔아먹었어요. 나중에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여, 저에게는 베풀 복이 없습니까? 없다. 내게는 저주밖에 없다.
유기된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주를 위하여 포기하고 위험에 처해 본 적이 있는지, 꽃길만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화려한 것을 보고자 예수를 따른다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야기 되기까지 숱한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내용과 18절에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이 내용은, 중간에 있는 내용이 하나의 본론이라면 서론과 결론이 하나가 딱 맞는 거예요. 1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죽었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도 없이 죽어요.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청산 과부 3명. 그런데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왕족을 세우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재혼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재혼을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미는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면 또 하나의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 아들 미쳐갑니다.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선생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개로 취급받아 보셨습니까? 주님 덕분에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좋은 돈 벌려고만 하나님께 기도했지,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내려놓고 위험을 당해버리라는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전자가 잘못되고 후자가 맞다라는 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당신의 신앙이 잘 드러난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바쁠 때, 힘들 때, 아플 때, 파업을 당했을 때 당신의 신앙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제가 갭니다. 상에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좋으니 하나님 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는 기도를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그렇다고 그게 신자입니까? 이 이야기가 되기까지, 이 화려한 이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데까지 이 여인의 신앙은 정말 흠모할 만한 신앙이에요. 흠모할 만한 신앙. 한편으로 보면
당신은 다윗의 조상이 될 여인의 적합한 자다. 참 당신은 적합한 자다. 라합과 같은 여인처럼 당신에게 적합한 자다. 하나님, 이런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살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스토리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이들이 거하다가 이제 이들이 흉년이 들어서 6절에 가보면 모압으로 갔던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모압과 이스라엘은 그래도 원수 관계는 아니었던 시절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뭐 지방에서 그 모압 여자 뭐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뭐 돈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이방 나라의 그 여인들과 자기 자녀를 혼인할 정도로 신앙이 바닥을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셨는지 어떤 일인지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미래와 소망이 전혀 없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과부이 본 적이 뭐 과부 될 이유가 없지만 저 집사람과 저는 과부에게서 저는 자라서요. 늘 제가 하는 말처럼 왜 성경이 과부에 대하여 그렇게 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46세에 남편을 잃었을 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어린 나이에 두 자식을 안고 새빵살이 하면서 겨우 살아갔던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지금은 생각하면 참 좀 더 어머니를 존경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한이 저에게 맺혀 있기는 합니다. 과부, 청산과부, 새 여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남편하고 이혼해가지고 위자료 받으면서 살까요? 그럼 그러지 사람들. 위자료 받지 않아? 과부라는 게 그게 위자료입니까? 그래서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합니까? 살기 힘드니까. 그거하고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과부는 남편과 사별하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이 아이들 앉혀놓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차라리 이런 남자보다는 차라리 혼자 되는 게 낫겠다. 혼자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감히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들. 기분은 다 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저런 남편 이제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것을 과부라고 하지 않아요. 과부는 사별을 하는 거예요. 꿈도 없어. 고아, 아빠, 엄마도 없이 버려진 아이들.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아이.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 세 여인이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미래도 내일도 없어. 재산도 없어. 고향을 떠나서 온 자가
잡자덕이지. 무슨 핑계를 대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의 또 다른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룻은 하는 말이 16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친근하게 느껴집니까? 이 기도가 친근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머님을 떠나면 내가 벌을 받고 영원히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저는 모압 여자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이 기도에 여러분 친근하셔야 될 겁니다. 룻의 복이 적어도 나에게 임한다가는 소망이 있다면 이 룻의 기도가 가책이 없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부 기도 생활과 룻의 이러한 배경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를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위험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위험을 당해봤습니까? 어떤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손해를 봐야만 한다. 위험에 있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로 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위험이 있거나 나에게 손해가 있으면 기다렸던 것도 왔네. 그래. 그럼 손해보지. 기다렸던 거 왔네. 위험 당하네. 그러면은 내가 퇴출 당하면 되지. 그 신앙이 고백이 없다면 오늘의 이 말씀의 결과 처음에 밝힌 것과는 전혀 무관한 우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룻의 신앙은 이거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의 그러니까 나오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볼 때에 룻의 이 놀라운 신앙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아스가 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한다면 헌신된 삶, 헌신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삶.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맹종하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이 이삭을 베고 남으면 그 남은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드라마를 만들어도 이렇게 극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이혼하면 되잖아요. 좋은 남자 만나면 되잖아요.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내 젊은 내 자식도 없이 내가 죽은 내 남편과 사별했는데 합당하잖아요.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 룻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지의 삶을 살겠죠. 뭐 꿈을 갖고 남편하고 결혼했겠지. 다 여러분 꿈 갖고 다 결혼하는 거니까. 그 아기자기하게 애 놓으면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별짓들을 다 하잖아요. 지같이 키우려고 결국 지 같은 사람 만들어 놓고 그 꿈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지요. 그렇죠. 내 이상형으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이런 여자가 되라, 이런 남자가 되라. 그래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못 살겠다. 왜? 나는 이런 남자, 이런 여자하고 내가 안 살았거든. 내가 바라는 남자가 아니고 내가 바라는 여자가 아니거든, 이게. 극단적 이기심으로 결혼을 하니까. 젊을 때 허리 동이면서 물에 손을 적시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는 그는 여편네하고 살아서 뭐 하겠어요? 손톱에 매니큐어 칠해가면서 사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떤 일을 벌일 수 있겠어요? 물론 금수저 있는 사람이사 물을 손에 안 담그겠다. 벌써 이상형 자체가 달라요. 이 여인은 기본 자세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길임을 아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아스가 멀리서 아마 지켜보았기에 남아있는 것 그냥 이렇게 그에게 줘라, 더 남겨라. 그래서 그것을 남겨서 어머니에게 가져오는 이 마음, 정말 셰익스피어가 하는 말처럼 하늘도 감동할 것 같아요. 이제 나오미는 그에게 남은 하나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떠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땅, 누군가가 가져갔겠죠. 저 땅 아니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떠날 때에 있었던 그 친척들, 그래도 소망을 갖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통인 바로 혹이나 기업 물을 자가 이 아이와 결혼을 한다면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 나오미가 갖고 있는 것은 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한 명분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이 나오미는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바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반열에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3장 11절에 가보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벽에 일찍 가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마치 철야 기도하는 여인의 심정처럼 기도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얼마나 체험해 보셨습니까?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접수했다. 내가 접수했다. 한나가 나중에 울면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냥 돌아가라고 그때 얼굴에 근심이 사라진 것처럼 그런 기도 생활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한 억셉을 한 것처럼 그런 과격한 날라리들이 하는 개구리 춤을 하는 것 말고 진정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래, 내가 억셉했다. 그 확신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보아스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친 짓을 지금 해야 됩니다. 단순히 여자가 좋아서 그건 말이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룻이 아주 예쁘지 않았을까? 그는 네가 혼자 그냥 상상해라. 그냥 그때 만화책을 많이 봤겠지. 드라마를 많이 봤는지.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건 미친 짓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4장으로 이제 접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문으로 올라간다는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하나의 법정이에요. 법정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 서는 것처럼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그 자기보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립니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나가는 것을 볼 때 보아스가 어이 여보시오,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이 뭔지 알고자 해서 아마 같이 앉았겠죠. 그 자리에 성읍의 장로 10명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이것은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겁니다. 보아스가 이제 입을 뗍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 아시느냐? 그 형제, 죽은 형제, 우리 형제다. 우리 형제랍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그 나오미가 회복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기업 물을 자는 당연히 그 전통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하지 뭐 라고 그는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5절에 가서 이제 하나 더 제안합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에게서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물론 차자 그다음에 삼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장자가 나오면 그 죽은 남편의 족보에 입적을 시켜야 한다. 재산을 회복했을 때 그 재산을 그에게 다 줘야 된다. 그러면 나는
한번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것을 사면은 어쨌든 내 것이잖아. 왜? 아들도 없으니까 저 여자는. 그러면 결국은 내가 바칠 기업을 모른다고 했을 때 내가 죽고 이 여인이 죽으면 어쨌든 내 것이 되는 거, 내 후손들이. 근데 그거는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계산이 막 돌아가니까 이 잔머리들이 잘 굴리니까 이게. 예수쟁이들이 잔머리 아주 잘 굴리니까. 근데 결혼을 해야까지 이제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시다라고 하니 그것은 못하는 거죠. 왜? 계산이 딱 안 맞거든 이게. 네. 주일날 장사를 해야 일주일 동안 했던 돈을 벌 수 있는데 이게 주일날까지 일을 해야 내가 계획한 바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주일날에도 이거 내가 하면 이게 평일날 수입보다 주일날 수입이 훨씬 많은데 이거 손해보거든 이거. 그리고 주일날 오라고 일하는데 사장이 말하면 그거 잘못 보겠다가는 이게 잘릴 거니까 이제 이게 계산이 뻔하거든 이게 이제. 나 그거는 못하지 그거는. 시간 날 때 주님께 가서 예배드리러 하는 거는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시간 남으니까 뭐 하겠어 앉아가지고 TV 보나. 그러나 시간을 바쳐가면서 하라고 그거는 내가 못하지. 그건 내 손해보는 건데. 이 기업 모를 줄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내 돈으로 사서 그 땅이 내 것이 아니라도 괜찮다. 어차피 자식 없이 루스는 죽을 거니까. 그러면 땅이 내 거 됐는데 뭘.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못 하겠다. 좋다. 그러면 신발 벗고 정인들 앞에서 너가 여기 7절에 보니까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정명이다. 자, 이제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9절에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오늘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에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자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모든 것 다 포기합니다. 땅도 내가 사고 자식이 놓으면 여기에 말론의 아내인 모압의 족보에 다 올려라. 세상에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미친 짓입니다. 여기만 듣고 여러분 생각을 조심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 이야기의 도중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미친 짓 해보셨습니까? 저는 미친 짓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10년이 지나도 못 돌아올 거야. 아니 평생일 수도 있어. 미친 짓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아스에 하는 말이 너무나도 진정입니다. 결혼도 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에 세우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에게 다 돌아가게 하겠다. 11절에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것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한다. 정말 이럴 수 있을까?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물론 그의 행동이 다 옳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와 결혼하려고 7년, 무봉사로 7년, 또 너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내가 20년 이상을 내가 여기에 했지만 내가 얻은 것이 없다. 하지만 이제 내가 떠나야만 한다. 떠나겠느냐? 레아와 라헬이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서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떠납시다. 그래서 그들이 새벽같이 떠납니다. 이것이 외삼촌 라반에게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사할 시간도 주질 않았다고. 라헬과 레아는 이미 마음이 떠난 겁니다. 당신과 함께 끝까지 살 겁니다. 그와 같기를 원한다. 부모 형제를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뭐 엄마가 뭐 어떻게 하는데요? 엄마가 하나님 말보다 훨씬 중요해. 아빠가 뭐 일하는데요? 아빠의 말이 하나님보다 훨씬 중요해. 그런 자가 하나님께 적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중요성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17절에 가보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후손을 낳았다는 말이죠. 예. 구약 성경에서는 아들과 손자라는 말이 할머니와 아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엄마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족보에 보면은 21절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다고 되어집니다. 이것은 1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결코 빼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에 한 몇 년 전이죠.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뭐 아이들 무료 급식하자 이랬을 때 어떤 그때 당시에 시장은 안 된다. 차별합시다. 차별해서 급식합시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 시장 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돼가지고 2차 하다가 나중에 여자 스캔들 때문에 결국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구나. 무료 급식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죠. 공짜 타는 거. 돈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공짜 지하철 탑니까? 무료 공짜면 그냥 사죽을 못 써요, 이게. 그것이 마치 평등인 줄 알아요. 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이래요. 그게 평등하고 공평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거는. 이게 눈에 그냥 막 이게 피눈물이 날 정도로 그냥 막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냥 끄잡아 당겨야 돼, 그냥. 그래놓고 지는 나쁜 짓 다 하는 놈들이. 이게 공평이라는 단어입니다. 루시라는 이 여인, 이방 여자입니다. 그 여자에게서 지 남편 다 잃어버리고 온 여자 내버려 둬야지. 이방 여자니까.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들끼리 살아야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공평. 나보다 더 잘나도 안 돼. 다 똑같이 만들어야 돼. 환경 자체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죠. 그때 그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무료급식은 하되 차별하셔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것이 공정하다는 말입니다. 차별로 특별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덜한 사람에게는 덜 줘야 되는 게 공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천국 다 보내셔야죠. 그게 공평한 겁니까? 아직 세상을 덜 살으셨네요. 인간이 볼 때도 저거는 인간 아닌 게 있어요. 동물보다도 못하니까 동물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도 있었지만 곰들이 사람을 죽이죠. 그분이 죽으면 슬퍼해야 되지만 오죽했으면 지한테 밥 주고 지한테 먹이 주는 그 주인을 왜 물어 죽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사람을 살다 보면 인간은 동물보다 못하는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저도 그 가운데 한 부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더 나은 게 있다고 저는 보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염세주의자와 유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더 나은 게 있어요, 여러분. 나는 동물보다 낫다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개고기 먹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공정과 공평이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공평한 게 아니라. 한문화를 받는 자들이 불평했던 거잖아요. 왜 아침에 와가지고 일하는데 왜 우리한테 더 안 주느냐고. 내가 공정하지 않느냐? 너희와 약속인 게 뭐냐? 하나님은 공정한 거예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애를 쓰고 그리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적합한 자가 되는 것은 그거는 옳은 거예요. 아무나 때나 세상에서 지 할 짓 다 하는 놈들도 같이 천국에 간다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평등이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만들어낸 평등이라는 단어죠. 그걸 공평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가지고 잠깐 써먹으려고 그러죠. 이 기업 물을 자는 공평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공평한 겁니까? 밥만 사주면 되는 거지. 내가 결혼해야 되고 족보까지 바꿔야 할 이유가 뭐 있어? 이건 공정한 게지, 예? 공평한 게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가 생각하는 공평이라는 것, 뭐가 공평한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공짜로 줄까요? 오늘 본문의 주요한 단어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상당수가 나옵니다. 아마 이 전체 성경에서 4장밖에 안 되는 데서 아마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단어만이 아니라 그와 유사하게 의미가 되어지는 게 23번이나 나옵니다. 넉 장밖에 안 되는데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그 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인간으로 오셔야만 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할 이유가 뭐 있어? 사람들은 그래요. 뭐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죄 사함 방법이 그거밖에 없나요?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은 오늘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이미 인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비로소 인성을 입은 게 아니라 이미 인성을 지니고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예화를 든 것처럼 땅 주인이 땅을 종에게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갔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그 계산하려고 했다. 근데 이 땅을 부여받고 소작인들이 저거 왜 우리가 줘야 되나 저 친구한테? 왜 주인한테 줘야 되나? 집 주인이라는 거 하나 이유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땅을 다 얻었는데 그래서 지금 데모하는 거잖아요. 제가 데모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적도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다 공평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평이라는 것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오늘의 이 사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교수 만나서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죠. 보아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아스에게서 나오는 아들이 이새의 그 아버지가 되겠죠. 그건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만 아니에요.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위해서 그분이 죽어야만 했어요. 다 포기해야만 했다고요, 그분이. 그래서 구원파처럼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천국 보장 받았으니까 내가 마음껏 살면 된다라고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말하죠. 거짓 신자들 같은 것들이 한국 교회를 요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도 너도 지옥 가고 다른 자들도 지옥 가겠죠. 하나님이 마치 우리들에게 공평을 행하시는 것처럼, 네, 하나님 공평하세요. 공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상에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공정하신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증거가 없어요. 사람들은 저 주인의 아들 죽이고 나면 이 땅은 우리 것이 된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럴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죽는 거라고. 이것을 여실하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상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더 이상 핑계가 없다. 우리는 방금 찬송을 불렀어요. 뭐 피 흘려 뭐 흘렸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노래 열심히 불러요. 눈물 땡땡 흘려가면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는데 나는 주님께 뭐 헌혈이라도 해봤나요?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은 이렇고 왜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무슨 신앙이 그렇게 좋아서 복 받는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그게 공평하다고 말하기 어디 주워 들었던 단어. 네가 말하는 공평은 공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구속자이기 때문에, 심판자이기 때문에, 복수자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할 자는 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의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의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정의의 대상이 되셔야만 한다. 이게 공의다. 그래서 의를 우리가 덧입은 것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기업물을 두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괴로움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에게 영원한 처벌 내리는 게 공정한 게 아닙니까? 룻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여인, 자신의 고향도 떠나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떠내버리고 자신이 믿었던 신도 있었겠지만 그것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포기하지 않고 떠난다면 내가 벌을 받을 길을 원한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의 어머니와 함께 했고 그 고생을 감내할 것이라고 각오하면서 그런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5절과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믿어 순종에 이르는 것을 감사하노라. 저 순종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믿음에서 나왔구나. 물론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순종도 있어요. 그냥 거칠해적으로 그냥 목사님 말하니까 뭐 하고 교회가 말하니까 하고 남편이 말하니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스승님이 말하니까 하고 말이야, 내 좋아하는 분들이 친구가 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척하는 자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순종이 아니라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강남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친구가 없거나 외톨이가 되면은 그럼 나도 여기 있어야 할 거고 해서 휙 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개념도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이유 저 이유 대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거 하나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정의로 내리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포기한 것처럼 우리는 다 내려놓을 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금 보아스가 그 내려놓은 여인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예수님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 봉사, 헌신 왜 합니까? 이유를 대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나오미 따라가면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수 따라가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까? 어떤 이유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쟁이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할 이유는 마침내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옮기시기 위한, 신학적으로 말하면 정가라고 그래요. 줘야만 되는데 그냥 만약에 주었을 때 사탄이 뭐라 하겠어요? 예리한 금사와 같은 애들인데 저런 놈도 면제받는 겁니까? 저거 다 알고 있는데 오죽했으면 자살하고 죽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삥땅을 많이 했으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살하지 말라고, 그래 살인죄라고, 지옥 간다고 그만큼 금할 정도로 어려움을
극복해내라고. 네가 저질러 놓은 엎어진 물 그거 다 주워 담고 가라고. 교회는 그렇게 말하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네가 저질러 놓았던 거 하나하나 주워 담아서 제자리 만들어 놓고 세상 떠나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애들은 기정 문화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기정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비싼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그 후배나 뭐 후배라기보다는 그 졸업한 분들이 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는 돈이 한 7천만 원 되거든요. 1년에. 예,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 한 학생에게 학교가 제공하는 예산이 나와요. 그래야지 1년 수입되어질 예산이 나오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볼 때 자녀들에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한 명당 우리는 얼마를 쓴다는 그 책정이 나와요. 그러면 책정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 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 동네로 이사 가고 그래요. 예.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많이 낸다는 거겠죠. 그래서 대학생 한 명당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천만 원도 안 돼요.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되면 그냥 끝날 정도예요. 그런데 그들은 적어도 7천 정도예요. 우리보다 한 7배 정도 많이 투자를 해요. 뭐 아낌없이 투자해버리죠.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끄집어내요? 우리는 등록금 올려서 등록금 받는 그거는 학교에서 저도 등록금을 학생들한테 받아보지만 그거는 1년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죠. 장학금 제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10% 정도만 이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래 그들은 거의 새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사람들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기증하는 게 많아요. 도네이션을 아주 잘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물론 세금 공개받는다. 뭐 그래서 그렇다. 그는 한국적 사고방식. 그런 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좀 그만하고. 그들은 그의 자체가 자기가 졸업한 학교든 졸업하지 않은 학교든 간에 자기가 있는 것을 언제든지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입양을 시킬 때에 똑똑한 놈을 데리고 가지 않고 이놈 똑똑하겠어? 이놈 성격이 어때? 이렇게 우리는 입양을 시키지만 그들은 그저 제일 몸이 안 좋은 애, 자폐증 있는 애 데리고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그 동네에 그 좀 이렇게 불구 장애인이 있는 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그 아내도 아주 참하신 신앙 있는 여성을 만나서 자녀 잘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입양을 받아서 자기가 정말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취급을 받았을까요? 그러면서 여기에 한국에 와서 미국에 와서 그가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는 그런 것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니까 장애인이든 무슨 아무 상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살아남고 그래서 정상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정상인 아내와 그런 자녀들 낳고 지금 제가 봐도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30대 중반에 미국에서 그것을 느꼈어요. 이 나라가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 이 나라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지만은 저놈이 그거 갖고 공부할 때 장학금 받고 공부했대요. 아직도 통장에 지 돈이 있대요.
제 아버지는 장학금 돈 보낼 때 1년에 얼마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도 될 정도로 장학금 받아야 되죠. 뭘로 장학금 주는지 모르겠어요. 도둑놈처럼 쫙쫙 다 빼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요. 그게 그들의 마인드에 있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하고 싶다면 끝까지 하라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들의 마인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하지요. 공부하기 싫은 놈한테 왜 투자해야 돼요? 그게 공정한 거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은 놈이든 공부하는 놈들은 다 똑같이 다 대접해라고. 정말 이상한 문화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평하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룻은 받을 자격이 있는 여성 같아. 공정한 거죠. 왜? 하는 행동이 그래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이 여인에게 줄만 해요. 너는 받을 만하다. 너는. 왜? 너 삶이 그것을 증명하니까. 믿음이 없었으면 네가 그러한 열정을 갖고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니까. 물론 흉내 내는 자도 있겠죠. 가끔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두 며느리 가운데 한 며느리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에게 다윗의 가문을 잇는 고난을 전가하신 거예요. 공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우리는 공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한 적합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는 것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정의를 주장하는 놈들은 그러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 천국 가자는 거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지 말아야죠. 노동자라고 다 받아야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성과급을 받아야 되고 열심히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쑤시개 후비고 카드놀이 하는 놈은 받지 말아야죠. 물타기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아 저 사람들 하면 나도 그 돈 올라가니까 좋네. 그래서 물타기 하겠다는 놈들, 정의를 내세워서 공의로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당연히 롯과 같은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모, 그러한 아름다운 명예를 그에게는 줘야 돼요. 근데 적합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기에 그가 되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살 자라는 것을 볼 때 아하,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가 맞는 거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택한 자는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세요. 자기를 포기한 보아스처럼 예수님은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하늘 영광,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늘 영광 포기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시면서 물 위에 걸어가실 수 있으시면서도 주님은 매맞아요. 다 했어요.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어요. 다
차에서 다 내려놨어요, 주님. 그리고 그 공의를 나에게 주는데, 적합한 자에게 주는데 그게 문제되는 게 있어요. 당연히 지옥 가야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고 만에 하나 나는 선택된 자니까 나는 저들하고 다르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나도 저주받을 놈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이렇게 룻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너의 고백에 따라 사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왔고, 사는 모습을 보니 보아스가 볼 때도 너는 현숙한 여인이 틀림없네. 먼 데 가서 일을 보는구나. 앉아서 전화상으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부리장머리 있는 여자하고 다를 바 있게. 시장 볼 거 뭐 있어? 아침에 뭐 하면은 뭐 새벽 배송해가지고 다 갖다 주는데, 아이고 추운데 가까 뭐 있어? 비 오는 날 간 거 뭐 있어? 이거 그냥 뭐 앉아가지고 그냥 뭐 전화 한 통화, 전화도 필요 없어. 뭐 그 예약 주문하고 나면 딱 갖다 줘. 이런 데만 익숙한 여자들과, 꼭 여자가 아니더라도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밟아가면서 해봐야지. 뭘 급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리장머리 있는 여자가 나중 가서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냥 의를 전가하실 수 있지만 자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를 내세울 거예요? 아직도 지 할 짓은 다 하고, 계산할 거 다 빼고, 이것저것 다 필요한 거 다 빼놓고, 남아있는 거 뼈 앙상한 거 딱 내놓고, 하나님, 그래도 제가 믿음은 보존했어요. 한 달란트 갖고 왔잖아요. 한 달러 잊어버리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한 달란트 갖고 왔으니 그거라도 받으세요. 그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야지. 아니면 편리한 이자를 주는 사람한테 맡기든가.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가지 않고 앙상한 한 달란트만 갖고 와서 그것도 자랑 삼아 했습니다. 물론 그냥 주님이 하시는 비유겠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되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출 겁니다. 무슨 소리에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미친 짓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제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바라보고 살지는 않겠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가요. 이건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이겠지만 여러분 룻처럼 적합한 자가 되세요.